우리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기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선교가 사는 아름다운 책 사도행전. 이것은 하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의 삶이 나타나야 진짜 사도행전을 사모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근데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고, 5천 명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역사는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사업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믿음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정말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오늘 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 말 듣다가 사람 말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헷갈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늘 변해. 이 세상의 조직도 변하고 세상의 문화도 다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하지만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아시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귀가 있었는데, 이 나귀를 이제 팔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이제 끌고 이제 시장으로 이제 가는 중에 있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나무를 캐고 있었나? 하여튼 뭐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하, 이상하다. 나귀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는 타고 가는 건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 맞다. 왜 우리가 나귀를 끌고 가냐? 나귀를 타고 가지. 그래서 거기 나귀를 이제 아들을 딱 태우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말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제가 아들을 탔다 했나? 아니, 어떻게 말이지? 저 아들은 어떻게 버릇이 너무 없네. 어떻게 아버지가 끌고 오게 만드냐? 아버지를 태우지 않고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또 내려갔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탄 거예요. 그 좀 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저럴 수가, 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맞아? 아니, 어떻게 애는 그 끌고 가라고 해놓고 말이야, 자기는 타고 말이야. 저건 아무래도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이 말 이렇게 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러면 나귀에다가 아버지도 타고 아들도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말 안 하겠지. 그 타고 가는데 또 주위에서 수근수근하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안은 정말 양심도 없는 집안이다. 어떻게 말 못하는 그 동물이라도 짐승이라도 어떻게 2명씩이나 타갖고 말이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나귀를 우리 메고 가자. 그래갖고 다리를 꽁꽁 묶고 거기다가 나무를 껴갖고 하나는 앞에서 딱 들고 하나는 뒤에서 들고, 이게 이제 나귀를 이제 끌고 들고 가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말이지. 그리고 개울가를 건너가는데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는 거야. 아이고, 저 웃기다 저거. 그러다가 하다가 이 나귀가 놀래갖고 이게 움직이는 바람에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도 듣고 저도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쪽 말 들으면 또 이쪽 말도 맞는 것 같다가 인생 다 망치지 말고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용기를 주니까 용기가 생기고 축복을 주니까 축복이 생기고 사랑을 주니까 사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제 불신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자,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반기를 들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리에 굳게 못 써 있으니까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온 그 12지파의 대장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야. 다 10명의 사람들이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못 들어간다, 거기 가면 죽겠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크다,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 우리가 정말 오합지졸 안 되겠다, 이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니. 아니,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 말만 듣고 불신의 말을 듣고 절망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곡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도자 바꾸자, 뭐 별말을 다 해갖고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구호 같은 거 있잖아요, 구호. 감사하자, 은혜 받자, 뭐 우리 찬양하자, 전도하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벌써 내 마음을 자신 있게 만들고 확신 있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모든 것은 다 또 말씀에 근거하니까,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는, 신앙에 근거하지도 않는, 성령에 근거하지도 않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려잡자, 나가자, 이런 건 똑같지만 우리는 지금 신앙의 근거에서, 기도의 근거에서, 또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을 선포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전염이 되어지고 옆 사람도 막 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또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달라지는 것이, 우리 앞날이 달라지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지 사람 말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또 정말 이렇게 낙심되어지고 또 절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용기를 갖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니, 나를 쓰신다니, 이런 말을 들었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듣고 인생 왜 살아, 뭐 하려고 그래,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 듣고 그런 말에는 어떻게 귀를 쫑긋 세워갖고 정말 그런가, 그냥 목숨이나 끊어버릴까, 그리고 또 뛰어내릴까, 어떻게 죽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중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역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잘 듣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나 마이크 좀 만져줘봐. 이 마이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이렇게 들려. 이 모니터 자체도 이상하게 들려,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 말보다 더 크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마이크 좀 만져줘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소리가 안 와, 내 마음에. 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을 해놓고도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내가 주님의 룰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방해를 해. 그래서 결국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자칫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다가도 자칫잘못하면 우리는 사단이 틈을 타니까,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방해를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방해하니까 금방 또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근데 부르면 계속 좋지가 않아요. 사람은 다 거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다 죄인이야.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실망도 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어떨 때 보면 또 잘하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말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 또 끝까지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면 큰일 날 것을 알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정말 이게 뭘 하겠다고 딱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절반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도 사단이 가득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똑바로 못 듣도록.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성도석에 이렇게 제가 앉아 있어 보면 인도자의 마음과 청중자의 마음이 달라요. 인도자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막 은혜를 하려고 막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이게 감이 오면 은혜를 받지만 또 감이 안 오면 은혜를 못 받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이게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눈 뜨고 앉아서 들어도 이게 가슴에 하나님 음성으로 탁탁 꽂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듣는 거, 이렇게 언제 끝나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려고 해. 근데도 이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집중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있다가 가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괴롭혀요. 여러분, 21세기에 세련된 사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당신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유혹 안 해요. 교회 가야. 사탄이 우리 보고 교회 가래. 그리고 찬송도 좀 부르래. 그러나 청중들이 있으니까 너 목도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입만 벌려도 앞에서는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제 조그맣게 부르라고 유혹할지도 몰라.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단은 자꾸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너는 못해, 너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계속.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며, 내가 너를 쓴다고 말씀하신 분이며, 우리를 들어 세운다고 말씀하신 분이며, 주께서 우리를 또 복을 주시며 또 함께 한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 노래 가운데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이런 노래가 있어. 주 예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Yes! Yes! 노래도 잘 안 되네. 저 사탄 마귀 나를 유혹할 때 No No,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난 예수님의 강한 군병. 주 나를 부르실 때 나는 Yes Yes, 주 나를 부르실 때 나는 Yes Yes, 주 나를 부르실 때 나는 Yes Yes, 난 예수님의 강한 군병. 뭐 이런 이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하면 그게 편한 자리라도, 그게 즐거운 자리라도 사탄이 유혹하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안 돼. 따라 하십시오. 오른손 딱 들고 NO! 그렇지.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 유혹을 하겠어. 너 밥도 안 먹었잖아. 너 얼마나 새벽부터 오늘 얼마나 힘들었니. 무슨 또 목장 연합 예배를 한다고 자꾸 또 불러. 그냥 자꾸 이렇게 할 때 NO라고 선포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해요. 옆에 인사해요. 잘 오셨다고. 여러분, 제가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찬송을 부르려고 세 곡을씩이나 준비했어. 이따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제가 은혜 받은 찬송이니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오늘 밤에 이 찬송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직 또 기도하고 말이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예스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좋냐 나쁘냐 그런 거 묻지 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에? 그래야지. 그 정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좋으면 하고 안 하면 그거는 벌써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야. 그거는. 자, 오늘 본문을 딱 봐요.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로 알고. 14절 읽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한번 따라해봐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13절 다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근데 거기에 공회라는 것이 있어요. 공회원들이, 이 71명 되어지는 공회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신문하고 막 묻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아무리 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죄 목록이 없는 거야. 자기들은 붙잡아 왔어요. 자기들이 틀리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 이렇게 무슨 짓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당신이 이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에 가두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죄 목록이 드러나야 이게 옥에 가두든지 뭐 죽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14절을 보여주고 13절을 보여줘봐요. 비난할 말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 요한이 진리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왜 그들이 이렇게 할 말을 잊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첫 번째.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래서 율법을 다 꿰고 있어. 다 랍비야다. 다 선생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 딱 보니까 어부 출신들이야. 대학도 안 나왔어. 그리고 뭐 공부도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다 안 했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부터 해갖고 율법을 다 꿰뚫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마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물어보는 말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왔던 분들, 수요일 왔던 분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들었던 메시지를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대로 증거하니까 그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많이 배웠고 이 사람들은 못 배웠는데, 못 배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하는 걸 보니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들어쓰시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많이 배운 게 나쁘냐? 그 뜻이 아니라 많이 배웠냐 조금 배웠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히 배우고 있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있냐, 그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냐, 권위 있는 자의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야. 딱 보니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뭔가 있다, 뭔가 있어. 저 권사님 그 중심론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메시지가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놀래잖아요. 막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더라. 예수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래니, 이런 말씀 있잖아 성경에. 그 스승의 그 제자야. 제자가 똑바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고 책을 잡을 게 없는 거야. 이야, 어떻게 못 배운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진리를 선포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래야 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야, 충정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꿰뚫고 쫙 있네? 이야, 어떻게 그 논리정연하게 다 있지? 이야, 이런 자꾸 연습해야 돼.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누고 말하고 이런 걸 자꾸 해야 돼. 시키지 마세요만 안 되고 자꾸 말을 해야 돼. 말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 어떻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막 놀래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막 놀래겠어. 아니라 막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냥 여러분 꼼짝없이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되냐면,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저분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틀림없어. 늘 물을 때 주님께 물어. 그래서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영적인 권위인 거예요. 옆 사람 좀 봐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요? 에? 아니, 예수님의 사랑 같지 않아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같잖아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양보할 수가 없어. 저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렇게 축복하는 거 좀 봐봐. 이야,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세 번째 14절에 뭐라 나오냐면, 또 병 나은 사람과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없어. 에이, 안진뱅이가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저 가짜지 저거 뻥치는 거지. 저 가짜로 안 일었는데 이렇다고 말하는 거지. 그냥 이러는 척하고 서 있는 사람 사진 찍어놓고 이거 원래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지. 이럴 수가 없는 게 40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은 다 봤어. 저 사람은 안진뱅이였거든. 다 알아. 그런데 안진뱅이가 서갖고 베드로하고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짜, 그건 진짜야. 기적이 정말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자기들은 못하였거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기도도 해본 일도 없지만 기도에 응답 받은 역사가 없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주여 이러지,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 도대체 뭐 간증을 하라는데 간증이 있어야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기적이 있는지 이렇게 드러나야, 야, 하나님 살아계신 틀림없다 이렇게 말할 텐데, 아무리 봐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저건 가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우리가 가짜인 거를. 저건 분명히 찹쌀 거야. 저건 집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저건 목사도 아닐 것 같아 하면서 이게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뭐 보여줄 수 있나? 아니면 뭐 직접 간접을 뭐 드러낼 수 있나? 뭐 똑같이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지, 똑같이 화낼 때 똑같이 화내지, 똑같이 뭐 할 때 똑같이 하지. 그 뭐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별다를 게 아무것도 꼭 있는 거라는 금요일 날 8시 반에 교회 간다는 것. 이 외에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감동과 무슨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하고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첫 번째 뭐였더라? 13절에 뭐였더라? 원래 못 배운 사람인데, 원래 능력도 없던 사람인데, 원래 잘 말도 못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스럽고, 원래 좀 이렇게 싸움 박질도 하고 욕도 막 했던 사람인데 온유하고 덕이 있고 막 은혜가 있고 막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한마디가 막 가슴을 탁탁 치고 말이지요. 이야, 이런 증언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증거하는 우리 충정교회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해야지. 자,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래.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봐요. 자기들이 막 이제 불리할까봐 그들을 끌고 왔어. 잡아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두려고 끌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다니엘을, 그 사람들이, 총리들이,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하다가 죄가 어디 있나 막 유심하다고 찾을 곳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잠깐 나가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 잠깐 나가 계세요 해놓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죄 찾았어? 저 사람이 죄 찾아봤어? 당신 저 사람 죄 찾아봤어? 못 찾았다는 거야. 당신도 못 찾... 그럼 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 괜히 끌고 가갖고 말이야, 트집을 잡으려고. 트집도 뭐가 좀 트집이 나야 거기다가 붙잡아가고 더 크게 뻥튀할 텐데, 트집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말이 맞아. 또 그 틀린 말도 아니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보통 옥에 갇히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죄를 졌으니, 이렇게 죄를 졌으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16절 봐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들이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왜? 다 알아 이제는. 자,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겨우 의논한 게 뭐냐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냐, 죄를 지었으면 옥에 가두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니까 미래에 앞으로 나쁜 짓 하면 옥에 가둘 거야, 이 말 하는 거야. 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거기서 죄를 지었으면 옥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싫은 거야. 사람이 싫어서 죄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냥 여러분, 사람을 나쁘게 판단을 해버리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상식이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 사실요 다 사랑스러워요. 사람 트집 잡지 말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앞으로 죄 짓지 마, 이 말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봐요. 이제 무슨 말이 써있나 봐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고한다. 너희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들이 모여서 결정한 결정이 이거예요. 이제 뭐 소문 다 퍼졌고 사람들 5천 명씩 몇만 명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말하지도 마. 내가 종교 지도자니까 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문 앞에 여기서 잘못 걸리면 사실 고난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정말 멋진 질문으로 대답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19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19절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제가. 그래서 이 19절 말씀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루터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 가지 말라고 할 때, 가면 죽는다고 말을 할 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이 루터가 말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 있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이 장소가 치욕적인 자리예요. 더 이상의 한 번 실수는 했지만 내가 다시는 내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내가 저주하는 일을 내가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사람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거기서 사람을 피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지? 너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말을 하는데, 계집종이 하는데, 너 사람 잘못 봤다, 나 예수님 모른다, 막 이렇게 막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있기 시작하면 두렵기 시작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벌써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해.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아는 지식이 50이면 50을 증거하지 못하고 10도 증거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식이 딱 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도와주잖아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해도,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좀 봐봐. 요나 아시죠? 요나. 니느웨 가는 그 메시지를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야. 다시스로 가갖고 배를 탔는데 어디에서 잠을 잤어요? 맨 밑창에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주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밑에 지하 껌껌한 데 들어가서 그냥 또 잠을 자면 나 주님 날 잊으면 주님 나를 잊겠지.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을 감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셔요. 타주가 어리석다 그러지요. 막 무서우니까, 맹수가 오니까 얼굴을 파묻는 거야. 엉덩이는 다 보이는데 나 없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옆에 인사 한번 해요. 하나님이 시퍼런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시작. 아니, 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죄를 안 짓지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잠깐만 계셔봐요 하고 하나님 앞이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꾸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냥 또 하고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을 꺼도 다 아신다니까. 혼자 있어도 다 아신다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실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 좀 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죄 짓고 나쁜 걸 할 수가 없지.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얻고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나 죽이지 않을까? 예수님을 끌고 가신 그 군인들이 나를 또 잡아가지 않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정결할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한번 따라가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요셉 좀 봐. 요셉 알죠? 요셉? 정말 요셉 멋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냥 유혹을 했어. 막 어깨를 막 내리고 막 그랬나 봐. 치마를 막 들었는지 어떻게 막 여유였는지 막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셉의 그 고백 좀 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야.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그 집에는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하고 그 보디발의 여자하고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도 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를 정확하게 던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의 의식,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의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얼굴 앞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갈 때도, 운전할 때도, 통화할 때도, 여러분 뭘 할 때도 할 때 다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앉아 있을 때도 다 주님이 너 뭐하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봐, 조금만 보고 나면 별로 유익된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이제 뭐. 자 19절 봐요.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어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어. 여러분 어느 것이 옳겠어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 사람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사실은요, 때로는 다수결도 틀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 신권 통치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야 될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늦잠 자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뭐 금방 했던 거, 여러분들이 하여튼 세상에 바쁜 것,
하여튼 뭐 무슨 핑계를 다 대. 핑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 못 나올 이유를 들으라면 100%다 맞아. 다 그렇지 뭐. 언제까지 그냥 평생 핑계만 대고 언제까지 사실라 그래. 정말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는 사실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정말 우선순위로 집중하고 함께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본 것이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 베드로와 요한처럼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 분들은 말할 게 없어. 들은 게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일이 없어. 그러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이 너무 많어. 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 하리라부터 시작해서 또 팔복에 대한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 예수님의 천국 그 비유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어. 뭐가 들었냐면, 너 잘 들어. 너는 말이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야. 넌 세상을 바꿔야 돼. 모든 족속 제자를 삼어야 돼. 주님의 지상 명료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너 떠나면 안 돼. 여기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거야. 그럼 넌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들었으니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있나 도대체. 들었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 그 메시지를 들었으니 그대로 내가 살아야지. 또 이 사람들은 본 것이 너무 많어.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이룬 것도 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고,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우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나중에 또 봤고, 부활의 받자 나중에 봤고 다 봤어. 여러분, 내가 딴 사람에게 전도 못하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는 체험한 게 없어. 본 게 없는 거야. 들은 게 없는 거야. 내가 식당 가도 먹어봤잖아. 먹어보니까 내가 말하잖아. 아줌마 여기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이 원주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제일 맛있어. 뭔지 알아? 우거지 추어탕이야. 딱 말할 수 있잖아.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근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오늘 우거지 추어탕을 먹었잖아. 아무튼 내가 체험을 한 거, 뭐 들은 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들었으면 나눠야지. 남편에게도 내가 오늘 내가 금요 성령 집회 가서 내가 무슨 말씀했는지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다가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강해를 했는데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줘야지. 자꾸 말을 해줘야지. 말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주들 붙잡고 성경 이야기 재밌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 이 마이크가 아까 또 그러네. 여러분 성경 말씀 재밌지 않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 이야기 얼마나 재밌어. 제가 지니까 더 재밌지요? 막 졸려요? 안 졸립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자꾸 들었으면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 알았으면 좀 이렇게 예비도 좀 해주고 또 옆에 있는 아줌마들에게 좀 해주고 그 여기 한번 당신 한번 들어보지 않겠어? 와서 좀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 않겠어? 주일날 9시에 있고 11시도 있고 오후 2시도 있고 16일 날은 그 또 딴 분도 오셔. 좀 들어봐. 그래서 나는 벌써 예약해놨어. 벌써 16일 날 화장품 가게 내가 벌써 몇 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온대. 이제 16일 날 자녀 교육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아주냐.
언제? 그렇지, 16일 날. 또 우리 이제 16일 날 뭐 지르면 안 돼.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도대체. 네? 모른다는 얘기는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꾸 들은 것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본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거야. 아, 주님이 도우셨구나.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거야. 충정교회 이런 은혜가 있다고, 이런 사랑이 있다고,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별로예요? 예? 별로 아니죠? 말해야지. 그러면 내가 봤으면, 내가 체험했으면 말을 해야지.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들은 건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 말을 내가 전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 말도 아니고 주님의 직접의 음성이고 주님의 명령인데 그 말을 내가 증거해야지. 주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 증거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내가 봤는데, 직접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걸 내가 봤는데, 진짜 주님 부활했는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싫어해도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떡하겠어. 정 부활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 뜨거움이 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세요. 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평범한 그냥 말씀, 이게 그냥 해설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메시지야. 나는 정말 베드로 같은가? 나는 그런 말을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목장 있잖아요. 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들을 서로가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냥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3월 달에 또 4월 달에 또 5월 달에 또 6월 달에 역시 그 사람이 날 깨닫는 거야. 난 스스로 왔어요. 난 스스로 교회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장원들이 나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해 왔어요. 내 이름을 붙들고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이제 안 하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다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좀 체험하라고, 좀 느끼라고.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해야 돼.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집사님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이게 진짜 멋진 그 공동체 아니겠어요? 옆에 인사해요.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정말 기도 응답이었어요. 시작. 자, 이제 그렇지,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앞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